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그리고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벌써 여기 한국장로교회에서 2년 6개월을 제가 여기 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장소도 익숙해지고 동네 지리도 좀 알겠어요. 근데 이 자리는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누가 이렇게 째려보고 막 이러면 정신이 이렇게 좀 나가고 뭔 소리 하는지 갑자기 까먹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렇게 째려보지 마세요. 가끔 자리도 꽉 차갖고 빈자리도 없어요. 부담스러우니까 곁놀이를 좀 하시고 좀 한둘도 좀 팔아주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2년 6개월 동안 한결 같았다라고 저는 평가하는 게 예배를 마치고 나고 내려가면 아이 죽 썼다. 다음엔 준비 잘해서 잘해야지. 2년 6개월 동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잘해야지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잘해서 제가 뭘 잘 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각자 심령 가운데 들을 마음 주시고 또 그 속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보내주긴 했는데 막상 이거 무슨 설교해야 되지? 좀 막막해지더라고요. 보고 그러다가 이거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하다가 그냥 한번 이 말씀 한번 파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은 천국 비유죠. 천국 비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어떤 천국의 특징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의 특징의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뭐죠? 기름이죠. 기름이에요. 기름. 자, 이제 오늘 그 본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면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이 5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5명이 좀 차이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등은 있어요. 기름이 없어요.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러니까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진 거죠. 등은 똑같이 있지만 기름에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등과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이 신랑이 와서 혼인 잔치가 열렸을 때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등은 있었지만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던 이 미련한 여인들은 졸고 있다가 신랑이 오니까 그때 허겁지겁 기름을 채우려고 돌아다니다가 왔더니 혼인 잔치의 문은 닫히고 들어갈 수 없더래요. 그리고 그 신랑은 얘기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쫓겨난 거예요. 분명히 기름 때문이에요. 기름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 기름 없었습니까? 이렇게 너무 급작스럽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아직까지 이렇다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적응이 안 된 거예요. 네, 매너를 못 지키고 있네요. 자, 8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등을 켜고 있죠. 등을 켜고 있다는 건 뭐예요? 기름 있었다 이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있었어요. 기름은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혹시 그 기름이 부족할지 몰라서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래서 등을 준비하고 그 안에 기름을 담아놓고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이거면 될 거야. 그러다 막상 늦게 신랑이 오니까 불을 켜서 기름이 다 타들어가니까 그 기름을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좀 나눠달라니까 나눠줄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더 구하러 갔다가 쫓겨난 거죠. 자,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뭔가 분명히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필요한 건 오늘 본문을 보면 기름이에요. 이 기름은 뭘까요? 이 기름은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 있었고 많이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등 안에 기름은 있었으나 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우리 믿음은 충분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충분이라는 것은 양적인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마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많은 기름을 준비했고 이 미련한 처녀는 적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양적인 문제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오늘 그 문제를 다시 보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그 순간에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가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순간에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름이 믿음이라고 보면, 믿음의 양을 키워라, 하나님을 양을 보신다, 몇 점 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이 있어서 거기에 달성되면 천국 가고 그것을 도달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질적인 문제. 왜 이 미련한 처녀들이
득만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동안 이 처녀들이 기다린 거 생각하면 신랑이 와서 좀 기름 좀 떨어졌다고, 등불 좀 꺼졌다고 그렇게 문 닫고 쫓아내?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다가 지금 기름도 이제 좀 사러 갔는데 좀 갔다 올 때까지 좀 기다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천국 잔치는 자기들 잔치가 아니에요. 이 혼인 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이 열 처녀는 들러리로서 그 주인공 때문에 잔치가 열리고 그 잔치에 초청을 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잔치는 거저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들러리로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즉, 어찌보면 손님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비슷한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 잔치 비유에서 약속했던 사람은 안 오고, 그러니까 야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데리고 와. 그래갖고 꽉 찼는데 그 중에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이 쫓겨나죠. 혼인잔치는 거저 열렸지만 그 거저 열린 자리에 최소한 지켜야 될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그 잔치를 열어주시되 그곳에 들어갈 때 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저 사람보단 잘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신랑이 와서 천국 잔치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에 너 합격하고 그 잔치의 주인공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다 믿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안 그러면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증거해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입으로 떠들지 않아도 내 삶만 봐도 야, 너 보면 정말 하나님 있는 것 같다, 너 보면 정말 예수 믿어야 되는 것 같다 라는 삶을 한 번쯤 살아보고 싶잖아요. 그런 삶을 위해서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에 맞는 수준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 상황에서 이 정도면 됐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만족하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 지금 보면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만 보세요. 이 5명의 처녀, 이 미련한 처녀들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미 그 혼인잔치의 들러리로서 부름 받았잖아요. 그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졸고 있어요. 나름 애썼어요. 준비할 것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 달라요. 슬기로운 처녀는 그 잔치에 들어갔어요. 이 미련한 처녀는 들어갔다 쫓겨난 게 아니에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나느냐?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지내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느냐? 문제는 신랑이 밤중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이 지혜로운 여인,
슬기로운 여인, 미련한 처녀들 모두가 다 생각하기를 밝을 때 오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밝을 때는 아니지만 이제 저녁 때쯤 이렇게 일찍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늦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기름으로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늦게 온 신랑 잘못인가요? 당신이 늦게 왔으니까 지금 이거 좀 생각해 줘야지. 사실 또 그렇죠. 일찍 왔으면 좀 시간이 있을 때 뭐 준비도 좀 하러 갔다 올 수도 있고 기름 사러 갔다 올 수도 있고, 이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졸고 있었잖아요. 조는 시간에 갔다 와도 지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신랑이 밤 늦게 와서 밤중에 와갖고 그리고 갑자기 혼인잔치가 열렸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던, 충분한 기름을 갖고 있지 못했던 미련한 처녀들이 그때 부랴부랴 찾으러 갔다가 늦어서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랑 잘못을 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어찌 보면 이 미련한 처녀들이 좀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예요. 이 처녀들은 그저 들러리일 뿐이에요. 감사하게도 그곳에 들러리로 부름받았고 그곳에 참여하고 잔치를 누릴 은혜를 입은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주인공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이 잔치는 내 잔치가 아니에요. 내 잔치라면 사실 기름 없으면 어때요? 내 잔치인데 기름 없다고 나 쫓아낼 거예요 누가? 못 그래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하지만 이 여인들은 잔치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오든지 이 혼인잔치가 열리게 됐을 때 내 역할은 이곳에서 그 신랑을 기다리고 들러리로 부름받았던 자기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인공에게 뭔가 지금 자기 준비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 주인공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천국이라는 곳은 반드시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 이 믿음은 우리가 우기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항상 비추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맞는지. 마치 이 여인들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혹시 이거 어떻게 모자라면 어떡하지? 야 점점 늦어지는데 야 등 안에 있는 기름은 떨어져 가는데 야 이거 될까? 안 될까? 확인하면서 부족하면 채우고 혹시라도 그 그릇이 넘어져서 기름을 쏟아지면 그거 안 되니까 그것을 자꾸 보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는 거죠.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밤중에 온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천국 잔치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깨어 있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그 날과 때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단들 그러면 예전에 그 1992년도 까마득한 옛날인데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11월
8일이었나요? 아마 그때쯤 돼요. 제가 고3이었습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와라 끝나버리자,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고3 때니까 학력고사 보고 이렇게 이것도 때가 나오네. 마지막 세대입니다.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입니다. 시험을 봐야 돼요. 저는 어차피 공부 안 했어요. 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또 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시험 보러 가야지. 그 지겨운 시간 또 문제 시험지 보고선 이거 하여튼 그것도 싫어갖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와라. 안 오더라고요. 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언제 오신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와 그 날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는지를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예수님이 언제 안 온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거 만약이에요. 제가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일 아침 한 7시쯤 오신다. 만약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아침 새벽기도 안 나가실 분, 7시에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충분히 자고 건강한 몸으로 잘 자고 안 피곤하게 주님을 맞겠다 하시는 분 나가야겠죠. 잠을 못 자더라도 내일 아침 7시에 오시면 새벽기도가 아니죠. 지금 이제 끝나고 교회 가셔서 철야기도 해야죠. 주님 오실 때까지 왜? 기도하는 척 해야죠. 믿는 척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못한 거 뭔가 좀 해야 되잖아요.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양적인 부분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양이 아니라니까요. 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믿음만 갖고 있으면 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떠들고 다니는 게 그거예요. 10점이면 충분하다. 사실 10점도 어렵다, 자꾸 이거예요. 저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내일 아침에 7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동안 안 했던 거, 그동안 다 이렇게 밀어놨던 거, 지금 있는 모든 문제 다 하자고 그 믿음 생활부터 하나님부터 먼저 가장 앞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일 새벽기도 안 가실 분은 그러면 안 되죠? 묻지 않겠습니다. 안 가실 거잖아요. 왜 안 가겠어요? 내일 7시에 예수님 안 오실 거니까. 이 논리는 예수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단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몰라요. 또 알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천국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셔서 그곳에 주님의 그 대속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그 앞에 서는 자들, 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에게 심판이 임할 거라는 사실, 그날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자들이라면 언젠지 알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지금 이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는 거 우리가 믿는다면, 그날에 믿음으로 승부 본다는 거, 그 사실 믿는다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할 바는 한 가지예요. 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언제 닥친다 할지라도 준비된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밤에도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항상 요즘 여러분들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외치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쌓아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방심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 나는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나는 나름대로 믿음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앞에 섰는데 정작 그 서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우겼던 그 믿음은 다 타버리고 그 앞에 내세울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끝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그거잖아요.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지, 그 없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끝. 잔치가 시작되고 나면 나간 사람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님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마지막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그때 찾으셨던 믿음 부끄럽지만 그래도 제가 이 믿음 이렇게 갖고 지금까지 버티며 발버둥치며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 우리 있나요? 아니면 당장 내일 아침 오신다니까 그동안 안 했던 거 오늘 밤 밤새서라도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소용없습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교회가 자꾸 힘을 잃는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교회가 힘을 잃었다라고도 많이 하고,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소망을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문제가 뭘까? 문제가 뭘까? 점점 더 교회는 커지는데,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이제 교회 안에 재정적으로 돈도 많아졌는데, 인력도 유능한 사람들도 많아졌는데 왜 교회가 잃어갈까?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본질이에요. 본질. 복음이 빠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감사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비록 살아가며 그것을 전할 때 여기저기 부딪히고 여기저기 손해보고 여기저기 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진정한 길이기에 그런 것에 좌절하거나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몇몇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저들이 믿는 저게 뭐가 있다 세상에 보여주는 거,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그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고 한다면 교회 만날 다니면 뭐예요? 예배 자리 아무리 열심히 다니면 뭐예요? 나름대로 그래도 준비해갖고 헌금을 많이 드리면 뭐예요? 시간 드리면 뭐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 앞에 선 그 순간에 없으면 끝입니다. 있는 줄 알았다가 나 준비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섰는데 까보니까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때? 여러분도 혼내는 거 아니에요? 네, 혼내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하나님 지금도 원하시는 건 많은 믿음. 그러니까 야 너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해, 요만큼 있으니까 요만큼만 해. 우리 자꾸 양쪽으로 생각해요. 양쪽으로 따질 거 아니에요. 정말로 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혜와 가치를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항상 젖어 있다면 하나님 하지 말라도 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 기쁨이 안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그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난과 멸시를 참으시면서까지 나 하나 용서하시겠다고 그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처절한 죽음 있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 먼저 해결돼야지. 내가 돈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지금 이것부터 합격하고 봐야지, 이것부터 해결하고 봐야지. 이런 문제들이 그 구원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이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쁘지 않아요. 그런 그들이 가서 구원을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해요. 천국을 얘기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그걸 왜 가야 돼요? 맨날 모여갖고 울고 짜고 그냥 그거 가만히 보면 지들끼리 맨날 싸워. 지들끼리 잘났대. 요만큼도 진력으로 안 해. 그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음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큰 믿음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 그 천국은 언제 갑자기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내 모습이 충분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워서 자꾸만 부딪힙니다. 이게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지혜 주시고 순간순간 세상의 어떤 성공과 세상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붙들고 그 안에 발버둥 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계획과 행동과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도 정말 그 믿음, 우리가 정말 지킬까 말까 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이 안에 모인 우리들만 정말 제대로 한번 변하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세상은 뒤집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하실 일을 생각하면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아마 우리 모두가 외칠 것이고, 우리 모두뿐만이 아니라 이 밖에 있는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모욕했던, 비방했던 그들도 그들의 입으로 진짜였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을 보지 마세요. 나부터, 내 믿음부터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온다 내일 온다 떠드는 사람들에게 이단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일은 안 올 거라는 그런 믿음, 이단과 같은 믿음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더 앞세우며 살아가고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보다 내가 만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에서 주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서보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보고 싶습니다. 남들 뭐라고 하든 남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 믿음 한번 살아내볼 수 있도록 내 모든 삶 하나님 정말 받으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변화라는 게 무엇인지,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나도 경험하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증거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좀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